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나 목마른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실 물을 이 시대는 잘 분별해서 먹어야 되는, 마셔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정수기 중에 알칼리 이온수기, 수소 이온수기 엄청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이 많은 물 중에 우리가 골라서 건강을 위해서 분별해서 마셔야 되는 이 시대입니다. 자, 목이 말라본 사람은 물 한 방울의 가치를 귀하게 크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아주 최고의 명작이었던 그 배너, 어느 날 극장에 무슨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입니다. 무슨 영화를 보는데 배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뭔가 그냥 무슨 노예가 된 것 같고, 그냥 고통을 받는 것 같고, 어찌 보면은 교회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영화가 졸음이 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잤어요, 그냥. 그래서 그 배너라는 그 영화를 잊지를 못해요. 지금도 배너를 끝까지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 쪽에 가서 보면서 이 장소가 또 이런 장소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또 준비하려다 보니까 배너가 생각나더라고요. 배너는 친구 두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결국 배너는 친구의 그 모함 때문에 노예가 되죠. 그 노예가 되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배너에게 물 한 방울 줍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배너가 예수님께 물을 주는데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잠깐 생각하면서, 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시대가 목말라 하는 시대인가를 먼저 교회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또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뭔가에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 이 시대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늘 읽으면 이 본문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왜 죄송스러우냐? 마태복음 10장에서 11절, 12절 가서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연결된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목회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꾼이나 거짓 종들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목사 잘 섬겨라, 목사를 잘 영접해야 너희들 복 받고 상급이 있다, 이런 말로만 가면서 지는 개떡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문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시대는 너무 성도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11절 가면은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그 중에 전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돈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돈주머니를 허리에 메고 두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씀까지 가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느냐? 너희가 먹을 거
받는 것 마땅하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의인답게 살아가고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떠날 때 그곳에 머무를 때 자, 너희들 주일하는데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 전대 같은 거 걱정하지 마. 가지고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의지가 될 만한 거 옷도 뭐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전도할 때는 홀가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주의 종은 주님 일에만 몰두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움직여서 걸어가서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합당한 자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전혀 남을 대접할 줄 모르고 목회자를 영접할 줄 모르는 잘못된 사람 집은 합당한 집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안 받아들였을지라도 오는 나그네를 애면하지 않고 냉수 한 그릇 주는 인격자. 그러한 가정, 합당한 가정을 이제 만났을 때 거기에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동네 떠나기까지 머물러라. 그런데 거기에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건 잘해요. 오늘날 못된 목사고 삭공 목사고 잘못된 목사고 잘못된 그리스도인도 어느 한 가정에 들어가면 아주 이제 이 습관이 돼 있어. 다 기도해. 하나님 이 가정에 왔습니다. 무슨 기도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축복을 빌어주는지 평안을 빌어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라겠으니까 해야 돼. 그런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여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이 거기에 머물면서 평안을 빌어. 평안 속에는 모든 영권, 인권, 물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해 준 것이 기도해 준 것이 합당했을 때 그 가정에 임한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축복을 평안을 빌어줬는데 영접지도 않고 애면하고 냉대하고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기도해 줬을 때 그 기도가 그 가정에 임하지 않고 너에게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욕심 많은 분들은 반드시 남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그 가정에 합당치 않으면 여러분에게 온대요. 그런데 합당치 않아서 내게 오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면 못 됐죠. 우리가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는 아주 착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오늘 잠깐 하면서 해야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렇게 전도로 갔는데 냉대 많이 하죠.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에세레파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우리 예수님이 전도를 제자들에게 보내는데 다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근데 먼저는 뭘 했어요?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 시끄럽게 하지 마. 자랑하지 마. 의시되지 마. 허세 부리지 마.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누구야? 소리 내지 마. 조용히. 뱀처럼 조용히. 숨어서 조용히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은 숨겨라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숨겨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기 질서 속에서 우리의 마음 바탕이 와야만 이런 말씀들이 다 합당합니다. 거기서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너희를 보내는데 만족하지가 않아. 안심이 안 돼.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 세상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대. 예수님의 제자를. 마음이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오늘 40절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접하다 헬라어로 하면 데코마이. 그런데 그 데코마의 뜻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함께 지금 영접하는 전도하는 오는 자를 자 들어오세요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뭐를 할까? 이 데코마이 속에 가서 보니까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자가 와서 예수를 얘기했을 때 그 권위를 인정하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그리고 물 한 모금 또 식사 뭐 대접이든 해라. 이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누구나 목마른 이 시대에서 왜 이렇게 목마른 시대가 되어버렸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권면한 대로 가르쳐 준 지침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서 복음 전하러 갔으면 이 지구촌 안에 이 시대가 목마른 시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뭐에 목마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말했지만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려고 우물가에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의 낯을 피하는 최고의 정오의 시간, 뜨거운 시간에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그 여인을 기다리며 그 여인을 전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물 한 모금 달라고 말합니다. 목말라 하는 수가성 여인. 뭐에 목말랐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러 명이 있는데도 만족하지 않아. 뭔가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않음으로 세속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 내가 추구해서 나가는 것은 목마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말라 할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영생의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표적의 떡이 아니다.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수다. 구약의 우물을 구약에서는 야곱의 우물, 이삭의 우물 다 보면 우물에 한정된 구약 율법의 은혜이지만 예수님은 강을 이루는 엄청난 성령의 강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아주 충만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마라 할까요?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상상 속에서 여러분 어떤 성화를 보고 미신적 예수를 믿으며 만족하려니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종이 전달할 때 그 말씀을 아멘하여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단이 직분자를 통해서든 목사든 누구들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질서를 다 무너지게 해버렸습니다. 목사는 성김만 받으려 하고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하나님 종이야, 나 섬겨. 이런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걸어다니는 폰부터 어디서 양아치도 아니고 이런 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 성직자의 그 모습, 정장 입고 성경책 옆에 끼고 얌전히 걸어갔던 그 목회자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목회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헷갈립니다. 저는요,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교회는 3단계의 교회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목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3단계 중에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한 대로 이 백성을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야 될 것을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대로 오늘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권면한 대로 전도를 가고 행동을 하고 그대로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녀와서 예수님 물어봤잖아요. 내가 시킨 대로 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모자랐느냐? 너희들 먹을 거 없었어? 입을 거 없었어? 신은 다 헐벗었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신을 것도 넘쳤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목회를 하고 시키는 대로 영혼 구원하면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받을 거 걱정 없이 가. 모든 생각 속에 먹을 거 입을 거 생각하고 목회하면 안 돼. 성경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너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가서 함께 유숙할 때 이렇게 해. 너희들이 가서 그 밥 한 끼 먹는 거 마땅한 거야. 자, 주님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해서 감당을 안 하면서 나는 목사야라는 것만 내세우면서 나는 선지자야, 나는 이렇게 해. 이것이 여기서부터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소외당한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그런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헬라인이든 히브리이든 야마이든 누구든지 격을 두지 말고 영혼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든 오늘 우리는 먼저 내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행동해서 예수님의 선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껄렁껄렁 대지 마요. 여러분 오늘 누구나 목마른 시대 왜 목말라요? 사랑이 목말라 버렸어요. 사람들이 인자하고 인정 있고 섬기는 게 목말라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강박해. 누가 나를 잘할까? 목사들도 누가 나를 잘할까?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날마다 성령의 강수로 막 적셔주고 채워주고 충만해서 목말라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주의 제자들이 오늘날 목사들의 행동을 덕을 안 세워서 귀하게 안 여겨. 니나 잘 믿어. 이 목사야. 네가 목사냐? 우리 행동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지금 의의 병기가 아니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목회자 헐뜯고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이런 불의의 병기가 돼서 결국은 불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의의 병기가 될까봐 내가 더 행동을 잘하고 예수님 사랑을 주고 저 영혼이 의인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마른 시대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당하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좁혀져요. 더 큰 넓은 사랑을 가야 될 우리가 마음이 좁혀져서
눈으로 너무 잘 보여. 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런데 목사는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 영혼 구원, 예수님께 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변질되지 않도록, 목사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넓고 사랑이 많고 용서하고 마음껏 양을 위해서, 마음껏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런 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목말라지 마세요. 예수님을 향해서만 매일 물 주십시오 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듯,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듯,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듯,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말씀하듯, 목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해야 돼.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로 갈까요? 여호와에게, 백성들에게 너는 전달해. 목사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백성들에게 잘 말씀해서 신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3단계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향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단계로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는 성도 섬기고,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오늘 이 영접이 뭐예요? 영접이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냉대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받을 것만 눈에 싹 들어와. 여러분도 말씀에 여러분들 유리한 것만 싹 들어오죠. 목사도 못돼 먹은 목사들은 자기들 유리한 것만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도들 사랑할 줄 모르고, 이것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엉망진창 지금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예요. 여러분, 서로 섬기면서 성령의 강수 안에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넓으신 그 사랑, 예수님 나를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세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모든 종교 속에 우리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참신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찾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걸 찾으려다 보니까 자꾸만 씻어내야 할 물이 필요하듯, 여러분 성령의 강수에 늘 적셔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준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적셔십시다. 그래서 누구나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여러분 사막 같은데 걸어서 더워서 갈 때 최고 필요한 게 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물 한 그릇도 냉대한 이기적인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소리를 우리는 귀를 기울입시다. 이방인들이 아우성치는 저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저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단들이 막 아우성치고 있는 것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저 아우성치는 소리가 뭘까? 아프다는 소리일까? 달라는 소리일까? 사랑해달라는 소리일까? 뭘까? 그것을 듣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받을 생각 없으니 아무 불평이 없더라, 원망이 없더라, 서운함이 없더라, 저 사람 이래저래 말할 필요 없더라. 내가 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내게 오는 축복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면서 가다 보면 이 세상이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햇불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 무서운 저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최고의 복, 이것을 누리면서 목마른 시대를 완전히 성령의 강수로 적셔버리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 열심히 지구촌을 향해 우리 전도합시다. 사랑을 전합시다.
목말라라고 말할 때 빨리 물 갖다 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가 최고 무서운 자리고요, 힘든 자리고 두려운 자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씀, 하나님 원하는 의도의 말씀을 전하는 종 되게 해주세요. 도대체 이 목회할 때 이 말씀이 사명 끝나야만 끝나는데, 오늘도 설교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나고, 이래도 혼나 저래도 혼나. 하나님 무섭습니다. 말씀에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목마른 시대 우리가 해결합시다. 우리 햇불교회가 해결합시다. 됐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여러분 가정에 물 많습니까? 네. 아무튼 더럽고 부패되고 썩어진 세상, 물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도 오염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진리도 목사들이 오염시키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그런 걸 향해서 날마다 힘있게 감사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뒤에 몽골에 우리 선교사님 두 분 몽골에 가서 전도해서 선교 사명을 주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다 선교사님 아들 며느리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왔어요. 우리 윤아도 왔어요. 며느리 왔어요. 여러분, 제가 몽골에 안 갔으면 저 영혼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전도가 됐겠어요. 또 저번에 가서는 제가 임신한 우리 아이 엄마를 가서 축복해주고, 아이 낳았는데 아들 낳아서 사진을 보니까 엄청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고생하지 마세요. 아이 낳을 때까지 일하지 마세요. 제가 생활비 이거 다 주고 갈게요. 여러분, 거기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저를 끌어안는 아기 엄마. 근데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우리 그냥 그래, 자식도 울잖아요. 이거 내가 먹고 싶은데 엄마가 좀 나눠 먹어 이 자식아. 그러니까 주기 싫은데, 그래 엄마가 너 주래 이러고 좀 기쁨 하나도 없죠. 속에서는 먹고 싶은데 나눠 먹으래. 그럼 기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응 엄마 알았어 나눠 먹을게, 행복하게 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목마른 시대에,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목마르세요? 세상을 향해서 목마르세요? 여러분이 물을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물을 주는 자예요. 여러분 목말라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말씀에 막 목말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 있는 증인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